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변화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금방 뒤처지고 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된 시기는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잡아도 20년 안쪽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노키아라는 기업이 세계 휴대폰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 기업의 점유율이요, 90년대 초반에서부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이부터 노인까지 노키아에서 만든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았던 그런 휴대폰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삼성 휴대폰도요, 노키아를 흉내내기 바빴어요. 기술력은 노키아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철옹성이 언제 깨졌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기를 2007년 1월 당시 미국의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전화, 음악 듣기, 인터넷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스마트폰을 출시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휴대폰 시장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별 영향력이 없던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함과 동시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삼성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이 두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거의 양분하는 구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혁신에 실패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노키아는요, 2013년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시장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해요. 이때 노키아의 CEO였던 스티븐 엘롭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임원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지게 되었을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 거대한 기업이 순식간에 도태되고 무너졌을까요? 급격한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흐름을 잃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현실 모습이잖아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과 부와 명성을 얻으려면 시대적 흐름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민감히 반응해야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때에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대가 전혀 맞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대처하고 변화하는 자를 원하지요. 또 그런 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북이처럼 인내와 겸손으로 끝까지 그 나라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중간에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가치관이 달라요. 방향성이 다르고요, 결과물이 다릅니다. 세상은 진리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이면서 각자가 믿는 게 진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의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충돌하는 겁니다. 맞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 또 이런 시기와 질투, 정죄와 미움만 보면 교회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네. 아이고, 교회도 소망이 없네.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네. 믿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때가 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때를 다 씻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기능이 있죠. 바로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바울이 오늘 5장 말씀에서 우리 앞번에 살피셨던 5장 8절 말씀에서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권위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돼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6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송사, 이 소송의 문제죠.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가 밖으로까지 나가서 판단을 받게 됐을까요? 교회의 윤리적인 수준이 세상보다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영적으로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이 간단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들은 완전히 무질서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발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딱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지금 바울이 강한 어조로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겠습니까? 이런 시덥잖은 문제가 세상 법정에 가서 문제가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히히덕거리면 결국 누구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
이런 아무렇지 않은 문제조차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공개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너나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5장 말씀에서는 음행을 얘기했죠. 음행. 근데 이 음행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다가 그와 동일한 모습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송사의 문제, 재판의 문제까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인한 구원받은 삶의 감격과 감동을 갖고 살지 못하는 이들의 인식 구조를 전면 개조할 것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를 우리 살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곧되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자, 첫 번째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 이 가치관이란 말은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나 신념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가족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시기를 바라요. 이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가죠. 거기서 공론화시켜서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겨요. 당시의 헬라 문화가 그랬거든요. 헬라 문화가 사람들 앞에서 이 공공극장 같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정이 있으면 재판정 앞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맞냐, 뭐가 틀렸냐, 이거 갖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희한한 문화가 있었죠. 당시 헬라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밝히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다툼과 고발 사건은 서로 간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민사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다툼이자 고발장이 접수됐을까요?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8절을 보시면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 바울의 책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인맥을 동원해서 다른 성도들을 법적으로 갈취하는 겁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예요.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고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간 것에 왜 강하게 책망할까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지극히 세속적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서로를 고소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것에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이긴 자는 진자를 품고 사랑으로 다시 감싸 안을 수 있습니까? 이미 고발한 것부터가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송사는 공동체가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판결받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자, 더 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재판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 같으신가요? 교회니까 교회법에 맞도록, 교회가 분열 나지 않도록, 일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생각하며 판결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 이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 상식 안에서 객관적인 판결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논리가 맞는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해 준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에서 그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다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는 승산이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법정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즉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세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고 잣대를 들이대면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던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손뼉을 쳐줄까요? 아닙니다. 사사건건 충돌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칭찬을 받고 축혀 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요, 공동체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로 갖고 들어오면 안 맞습니다.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요, 세상적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하죠? 우리 스스로가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야? 뭐 하는 교회야?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를 뿐이에요. 가치관이 다를 뿐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게 된 것도 보십시오. 앞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장의 말씀에서는 송사, 재판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 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딱 바라볼 때 뭐라고 판단할까요? 아이고, 저 교회 안 돼. 저 교회는 다니면 안 돼. 저 교회는 갔다가 무조건 싸움 나. 무조건 그냥 소송 걸려. 안 돼. 저 교회 갔다가는 그냥 인생 망가질 수 있어. 안 돼.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 그 법을 잘 준수하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법을 어기고 기준을 무시하니까 사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근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골마 터진 문제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법을 들고 들어와서 물론 논쟁거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계속 정죄하죠.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소망과 은혜로 가득해야 될 교회가 분열과 분쟁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훗날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마저 심판할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범죄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2장 7절의 말씀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아직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게 역전될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을 땐 우리의 지위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되어서 악한 존재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이미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도 처리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송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정 능력도 없냐? 너희들은 성도로서 자존심도 없냐? 그걸 갖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덕거리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 너희들이 가만 보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완벽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데 모든 방향성을 맞추셔야 돼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송사를 당하셔도 침묵하시지요.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인데요, 그분은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새벽에 끌려가셨거든요. 근데 새벽에 재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세상 법정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불법적으로 끌려가셔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는 유대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고 로마 법정에 섭니다. 로마 법정에 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가능한데, 유대인들,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를 그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 로마 법정의 최고형이 뭡니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나무에 달려 죽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에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판단은요, 얼마나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악한 것에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이런 불법적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죠.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폭력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겪으셔도 인내하시죠. 그분이 아무 힘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육신의 공격을 육신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공격받은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신념, 가치관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으셨죠.
그러니까 견디셨고요. 마침내 이기신 겁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 물고 먹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 해야 될까요?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사랑만 하기에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 이걸 다 이루는 것이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운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고 달라져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하니까 세상의 법은 악하고 나쁜 거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법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죠. 교회를 한 몸이른 믿음의 지체들과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